오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그 옆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죠. 찬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 생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은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속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의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시, 반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나의 평생에 그 한 번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이 찬양하면은 내가 내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수금이라든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매일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내 목소리도 찬양하고 때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산다고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생전에 해야 된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제 그 목동으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늘 악기를 갖고 다녔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저자도 146편의 저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전에 해야 되고 평생에 해야 된다. 내가 숨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악기를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시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오늘 이 시인처럼 생전에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5절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냥 기준 없이 아무한테나? 이게 하우링이 나거든요. 조금 줄여봐요. 이게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아무한테나 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 저도 시골에 자랐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 앞에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생전에 평생에 내 입술을 통해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 안 줄까요? 아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찬양의 대상이 오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는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기인들이 뭐예요? 뭐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성경 방백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 왜?
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도움조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흔히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차지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지금 죽음 앞에서 보니까, 죽는 순간에 보니까 땅 한 평도 없이 내가 가게 되었다. 이걸 고백했거든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기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많이 찍혀봤나 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왜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바로 등 돌려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도 인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한테 좀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또 4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해놓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냥 힘없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왔으니까 뭘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냥 날고 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인생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왜 야곱을 끌고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축복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가다가 뭐예요? 광야에서 돌베개 삼고 자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간신히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험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약속에,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런 철저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지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는 한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그 도움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평생의 생전에 내가 하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쭉 9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받는 이제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6절부터. 자, 6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함을 지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앞에 우리 인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 변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뭐냐? 왜 진리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변해요? 성경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은 안 변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고 오늘 진실함을 지키신다. 진실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묻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변해요? 뭐 수시 합격했어?
그래서 나우나가 답을 줬어. 무시로. 어? 무시로 그랬잖아. 어? 이게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저는 뭐 조석변, 아니 아침 저녁으로만 변하면 괜찮지.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내 마음은 내가 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실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앞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 언약한 것은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 요즘은 뭐 도장 찍고 복사도 하고 코팅까지 하더만, 그래도 소용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고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맨날 변하고 조석변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야, 오늘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해놓고 내일 갔는데 나 구원 안 시켜?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그래서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는 약속하고도 몇 초 지나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실하시고 절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그 진실함의 지키심 속에서 내가 날마다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뭐 한다고요? 진실함으로 지켜주신다니까요. 계속 나와요. 이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 자, 7절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의가 뭡니까? 다른 말은 또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옳고 그르게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형이 없어요.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고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열거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뭐 해주고 있어요?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동안에는 갇힌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자유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서 맹인들 뭐 성경에 보면 하는 예수님께서 눈뜨게 만들어 줬고, 또 비굴한 자들, 이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억눌린 자들과 이제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굴한 자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뭐 방백들, 고관들, 사회적으로 막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잖아요. 머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머슴살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은 이제 1년 지나면 뭐 쌀 몇 가마 주고 이렇게 지금 살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죠. 비굴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머슴들이 먼저 가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을 가서 나중에 전도하고, 그리고 유명한 교회 몇 개가 있어요. 머슴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그 머슴이었던 이 목사를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에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게 그게요, 우리가 여러분, 내 집에 머슴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자기가 평신도로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지금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장로님한테 지금 늦게 돌아와서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 거기서 늦게 돌아오니까 예배 거기서 서서 예배 드려. 그러면 어떡 할까? 에이,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렸을 거야.
그런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배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그냥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망신을 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를 망신을 줘? 그럼 얼마나 반감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어겼으니까 당연한 거지.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도 삼보 예배 때도 대표기도 딱 끝나야 2층에 차. 그 전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잠실에 있을 때인데, 감리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가고 뭐 많은 교회 가봤어요.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뭐 돌아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다 봤는데, 한날은 그 임마누엘 교회 그 선교사님이 이제 했던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김국도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몰랐는데 세상에 시간이 됐는데 아니 한참 지나서 막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게 진짜 예배냐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 그때 그런 광경을 자기가 직접 가서 이제 밖에 가서 본 거예요. 자기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는 이런 일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그네들, 고아들, 맹인들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딱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자, 9절 끝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럼 반대로 자, 5절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되면 그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복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이 악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이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그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의인들에게 주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은 굽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는데, 자, 우리 10절에서 나와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통치는 뭡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는 그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복 있는 자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복 있는 자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복을 영원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이 찬양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잘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복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